처음에 학기 초에 아이들 가서 안수하기 위해서 딱 제 앞에 오면 그냥 머리에 손을 대면 막 뿌리치고 울고 뭐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랬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이게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는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오면 다 무릎 꿇고 두 손 다 모으고. 맞아요, 틀려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거에는요, 교회에 어린이집이 그리고 유치원이 그 교회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있으면 유치원이 있었고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양육함을 받았거든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유치원, 어린이집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없기도 없습니다만은 교회 자체 어른들이 교회 정책을 세울 때 별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붙잡기 위한 투자와 마음과 생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 성광교회 안에 어린이집을 다시 한번 허락을 해주셔서 잘 세워져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애써주시는 선생님들, 원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제 40명 정원이 꽉 차서 하나님의 귀한 우리 원생들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하율이도 좀 입학생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에 들어와? 시상원아 잘했구만. 잘했어. 자, 우리 영아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영아부가 이제 학생, 교사, 학부모 해서 지난 주말 하더라도 51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51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영아부 그 교실이 좁을 정도로 그냥 주일이면 북적북적 됩니다. 참 감사하죠? 영아부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유치부 좀 일어나실래요? 유치부 지난주에 47명이 학생과 교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에 매 주일마다 120명 정도 교사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앞으로도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길을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한 길바닥에 4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선생님의 마음속에 저 영혼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조차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내가 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얘들아, 나하고 함께 교회 가자. 교회는 왜 가요? 교회 가면 재밌어. 뭐가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간식도 주고 또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재밌단다. 그래서 이 4명의 이 아이가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 학교에 출석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재미를 붙이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학교를 다녔는지 몰라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교사 선생님이 한갑을 맞이하는 그날, 그 옛날 길거리에 있었던 그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그 친구들로부터 편지 4통이 옵니다. 첫째는 누구한테서 왔는가?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또 한 통의 편지는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또 한 통의 편지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길거리에 있었던 4명의 아이가 교회로 들어와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월이 지나서 그 4명의 길거리에 소년들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코홀리게이고, 그리고 집중하지도 않고 떠들고 자기 멋대로 아이들이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이게 사람이 힘들거리고 방황을 하다가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해요. 누구든지 다 방황의 시기와 방황의 그 순간을 누구나 다 겪어요. 그런 거 없이 태어나서 끝까지 고전길로만 걸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 다시 내가 위치를 찾아서 다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가는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그 영성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연령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어느 가정이든지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세상의 지식을 심어줄까.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머리에 뭐가 핑클 돌아요. 뭔가 싶었더니 A, B, C, D, E, F, G 알파벳 배우라고. 이 아이가 좀 자랐습니다. 그래서 창문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나 싶어서 보려고 그랬더니 창문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음을 다 붙여가지고,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세상을 보고 싶은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의 학문 쪽으로 아이들을 쭉 그렇게만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은요 이성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성입니다. 영성이 있어야 사람이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이디어가 나와야 사람이 이 세상의 리더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공부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모든 발명품은 99%의 땀과 1%의 영감이다. 그런데 그 1%의 영감이 99%의 땀의 노력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근데 영성은 누가 주는가? 교회에서 줘요. 영성은 어디에서 얻는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요. 영성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줍니다. 영성은 누가 주는가? 성령님이 주세요. 영성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땅콩 박사 하면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남부 지역의 출신인데 노예 출신입니다. 흑인입니다. 근데 주인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커버 이 사람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뭘 전공했는가? 농업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부 지역에 가만히 토질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목화를 재배를 했거든요. 남부 지역은 다 목화 밭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화가 질소를 파괴해요. 땅에 있는 질소를. 그러다 보니까 목화 농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땅콩이에요. 땅콩은 질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질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땅콩이다. 그래서 이제 땅콩으로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농가들이 목화 대신에 땅콩을 쭉 재배를 했는데, 땅콩 농사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땅콩이 그냥 태산처럼 쌓인 거예요. 그 이제 팔 수 있는 판로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래서 농가마다 울상이에요. 그래서 이 카버 박사 이걸 어떻게 할까 싶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으면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나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밖에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보 박사가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 땅콩 하나를 가지고 무려 300개에 해당하는 것을 발명을 합니다. 심지어 땅콩 구두약도 있습니다. 땅콩 버러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땅콩 크림부터 시작해서 땅콩이라고 하는 재료 하나를 가지고 300개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발명을 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연구하고 개발한 그 모든 것에 연구에 대한 것에 로얄티를 1불도 안 받았습니다. 전부 다 누구든지 다 이거 갖다가 쓰라고. 나중에 그 카보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땅콩 하나를 가지고 300개의 이 발명품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카보 박사가 손에다 뭐 하나를 들려서 보여줍니다. 이것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둔 기자가 아니 성경에 땅콩 뭐 무슨 그 발명할 수 있는 거기에 무슨 아이디어라도 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카보 박사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지만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300개에 넘는 발명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씀은 암송을 하면 자꾸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분명히 암송했는데 돌아서니까 뭘 했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아이들은요, 한 번 들어가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참 묘한 게 어른들은 조용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처럼 얌전해요. 참 얌전합니다. 물론 가끔 까톡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런대로 이제 얌전하고 이제는 핸드벨이라네 핸드폰 소리자는 다 무음으로 해놓으셔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닐리리야 뭔가 싶어서 봤더니 핸드폰 소리를 그걸로 해놨어. 근데 그분이 어디서 가장 이 낭패를 당했느냐면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막 조문을 하는데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닐리리야. 그래서 어른들은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설교에 집중하는 것처럼 딱 보이는데 생각과 마음이 딴 곳에 있는 사람이 가끔 있어. 어떻게 하느냐고 보면 알아. 근데 아이들은요, 떠드는 것 같은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게. 근데 그거 못 이루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집에서도 하나님 말씀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영화부 유치부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30년, 40년 후에 선생님 감사했다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내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장차 이 나라에 정말 좋은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교육한 친구들을 통해서 나와서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 보통 대통령 말고 연산군 같은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세종대왕 같은 이 나라의 지도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선의 500년의 역사 가운데 왕다운 왕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유다 속에서는 유다의 왕, 그 그룹, 유다의 왕이 20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21명이에요. 아니 유다의 왕이 19명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20명이에요. 근데 20명의 이스라엘 왕 가운데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좋은 지도자 만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냥 좋은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들이 기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함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출신 가운데 이 나라에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우간다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간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우간다에 좋은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그런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기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가르쳐 주는 것이 사귐이에요. 사귐.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우십.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 사귐이에요. 사귀고 싶어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 친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 계시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 없으니까 우리와 같은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우리가 낮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은 사귐 때문에. 근데 이 사귐은 두 가지의 사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사귐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후반부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빛이니까.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귀면서 빛으로 자꾸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빛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회개잖아요. 회개하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 죄 안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가? 회개하는 사람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수평적인 사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요한 1서 바로 2장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수평적인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쭉 그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지면 이 수평적인 사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자 보실까요? 3절의 말씀에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영아부 친구들은 십계명을 알아요. 어린이집 친구들이 십계명을 알아요. 그게 바로 계명이란 말이죠.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 1서에 10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계명은 누구 계명을 그의 계명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계명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일까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여기 안다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러 가지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죠? 지금 어디에서 뛰고 있는 줄 다 아시죠? 어디에서 뛰죠? 토트넘에서 뛰잖아요. 이제 어디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러면 우리가 손흥민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손흥민 아는 걸까요? 지금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 정도 연봉 받았으면 11조는 우리 교회로 보내주면 참 십자가 세울 텐데.
그 최경주라고 하는 그 골프 선수 있었잖아요. 탱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최경주. 그분이 대개 이제 PGA 골프 대회를 하면 이쪽에 그 플로리다 그쪽이 날씨가 좋으니까 거기서 많이 해요. 가끔 제가 있었던 그쪽에 팜스프링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와서도 골프 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 그 부인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서울의 충신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온누리교회 섬기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대회가 있으면 꼭 그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고 나 이번에 대회가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해 주잖아요. 거기서 우승을 하면 우승 상금의 11조를 그 교회에 꼭 바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11조가 1년 예산이야. 최경주가 오면 교인들이 열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손흥민도 그 거액의 연봉 받았으면 우리 교회로 좀 11조를 보내주면, 집사람이 참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잘 되라고.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손흥민을 알아요? 안다는 말을 쓰지만 안다는 개념이 달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을 아는 거하고 10년이 지나서 제가 여러분을 아는 거하고 차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 안다고는 이 단어 자체가 사귐의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교제가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이 되고 사람과의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때 교제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거짓말과 진리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진리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로 오셨는가?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예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없다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계명을,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네 말 그 자체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4절과 5절의 말씀 이어주는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여러분들 접속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접속사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래서 그게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접속사가 앞뒤를 연결해주는 너무 중요한 접속사인데 4절과 5절도 접속사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5절을 그러나를 넣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과 사귐, 그리고 사람과의 사귐 속에서 이 사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첫째로 뭐가 되는가? 서로를 알아가요. 아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는 단계를 거쳐가면 그 다음에 사랑하는 단계로 가요. 사랑하는 단계에서 그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단계가 그래요. 처음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는 단계가 깊어지면 좋아하는 단계로 가요. 좋아하는 단계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사랑의 단계가 가요. 사랑의 단계에서 가장 좋은 단계는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이게 인간관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잘 모르면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리고 성경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것만큼 좋아하게 되세요. 알아야 좋아하게 돼요. 이게 알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새벽부터 쭉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 쭉 강의 스타일로, 왜 이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좋잖아요. 말씀이 좋아지면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 나와주신 우리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린이집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로서, 유치원 교사로서 다른 곳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 근무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성광교회에, 그러니까 여기 오시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지, 그렇죠? 보내신 귀한 선생님들 사역하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의미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화부, 유치부 우리 귀한 두 분의 전사님 그리고 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참 이런 시간이 행복하고 좋아요. 새벽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492장 찬송하겠습니다.